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15장 39절, 오늘 16장 1절과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3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곳은 바로 오른쪽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에 있는 소위 데카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어서 주님이 그곳에 가신 분명한 목적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오늘 다시 39절을 보시면 뭐를 타시고 배를 타시고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배를 타시고 반대편 어느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컨대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그대로 함께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저는 충분히 오늘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주님의 동선 따라, 복음의 행적 따라 저는 같이 다니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멘들이 적으세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때에 따랐던 사람들도 또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산다면 저는 동일하게 믿음의 행적을 보이리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로 건너가는데요. 혹시 배멀미가 있는 분들은 제게 말씀하시면 그 육로를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 돼요. 어쨌든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로망이 있죠.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한번 이제 타보는 것. 그래서 그곳에 가면 여지없이 그 배사공이 틀어주는 복음성가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나라 복음성가를 들어줘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 찬양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냥 또 그 찬양을 다 외우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셔서 자, 어느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단 지경으로.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 마가단 지역은 저 가브나움 게네사렛에서 그 남쪽에 한 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촌 마을이어서 아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지역을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마가단에서 굉장한 유명한 사도 한 사람이 나와요. 굉장한 사도 중에 사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게스해 보시죠. 누구일까요? 참고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고향 출신인데요.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믿음 좋은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요. 헌신적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에 방문했을 때에 이 지역을 탐사를 갔습니다. 여전히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탐사하는 분들도 들어 계셨고, 그리고 그게 인포메이션도 적혀 있고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의외로 막달라 마리아의 유적지가 의외로 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좀 부유하고 또 비즈니스를 한 여인으로 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어촌 마을이기도 하지만 어떤 염색 그리고 공업 도시여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비즈니스를 하면서 적지 않은 좀 부를 벌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따르게 된 그 동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보시죠. 그림절에 보시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에 들렸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짝 성경은 영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의 영에 대해서 때로는 개체 단수로도 활동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인격과 정신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복수로 여러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귀신 들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하는 게 워낙 거칠고 힘들어서 정신을 많이 써서 아마 정신적인 것이 더 심화가 되어서 아니면 우상숭배를 해서 악한 영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살아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침을 받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신이 너무 아파서 하루에 거의 거기에 관련된 약을 한 움큼씩을 먹는 게 또 먹고 나면 그 약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잠밖에 자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개보린을 거의 하루에 몇 숟가락씩 드시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하루하루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많이 앓고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한평생 이제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고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녀의 믿음이 나중에는 이제 사도들보다 더 나은 사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에 보십시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뭘 하시니 먼저 보이시니,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주님도 내가 부활한 몸을 누구에게 보여줄까, 내가 누구에게 깜짝 서프라이즈를 할까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주님을 잘 믿다고 평소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다 토꼈고, 내가 주를 위하여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막상 그때가 되면 이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죠. 다 토꼈고. 그런데 십자가까지 끝까지 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화는 그녀를 일컬어서 사도들 중에 사도다. 그녀가 어떻게 부자가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추측이 하면은 비즈니스를 했다. 그 지역이 비즈니스 도시니까. 근데 어떻게 그가 귀신 들리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사업할 때마다 돈이 될 만한 거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해서 넌센스입니다. 또 진짜로. 어쨌든 그가 주님을 따르면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후원했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 그러면 우리 남성들만의 전유물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믿음의 선이 굵고 또 통이 크고 또 순수하게 헌신을 하는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여성도님들이 계시죠.
저는 우리 영일교회 여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의 구성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전체는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메시아의 자기 공개입니다. 그동안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소극적으로,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약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15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에, 예언적 말씀에 근거해서 기적을 행하시다도 풀어주시고, 구약에 예언한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 전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부터 16장부터는 은근히 자신을 좀 적극적으로 어그리시브하게 공개를 하십니다. 16장부터는 메시아의 자기 공개의 또 다른 이제 국면으로 전환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이제 앞으로 16장, 17장, 18장부터는 그렇게 쭉 같이 큰 주제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큰 아웃라인을 보고 산을 보고 그리고 전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갈 때 전체 개념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16장은 총 5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요. 이 표적을 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중에는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주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유명한 사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주님이 15장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으면, 귀를 기울이고 좀 들었다면 이제는 좀 알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가 그동안 동분서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좀 마음을 열고 귀 있는 자라면 좀 내가 누군지 알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삐죽삐죽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세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중요한 거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쭈삣쭈삣하면서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주님을 따라다닌다 하면서 그냥 가방끈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학교 갔다 왔지 정말 선생 말씀을 잘 안 들은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중에 그래도 베드로가 따라서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영원한 복은 복음인 줄로, 예수님인 줄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교인 중에 한 분이 또 하늘나라 소천하시다고 연락을 받고 조문을 갔다 왔어요. 오늘 내일 월요일까지 장례를 집도해야 되는데요. 82세까지 사셨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7, 80 이렇게 사신 거죠. 한때 정말 천하가 내 손 아래에 있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동분서주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인데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저것 다 그냥 하늘나라 못 가져가고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정말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16장에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시니 이것도 이제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하신 거고, 마지막 다섯 번 제자도의 본질.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나를 믿고자 하거든, 나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나를 따라서 천국까지 가려면, 우리가 천국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소위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게 16장 전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 표적을, 기적, 이적을 구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기 위한 거라면, 내가 그동안 좀 갈등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한 거라면 주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분이시죠.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100가지 기적 가운데 100 플러스 1 하나 더 하신다고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 거죠. 앞에 보시면 예수님을 뭐하여?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여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주회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하며? 힐난하며 그를 뭐하여?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힐난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저도 이 용어를 잘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 어휘의 정확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하기 위해서 구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군요. 터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비난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터집을 잡고 그리고 거북할 정도로 집요하게 따지고 그리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힐난이라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개그맨의 그런 아쉬움의 그런 고백인데요. 사실 대중들 앞에 남을 웃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막 웃고 쉬운 것 같아도 그 개그맨들은 그 한 번 웃기기 위해서 때로는 뭐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고민을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개그맨들 중에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대인기피증도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그 개그맨들이 대중을 웃기기 위해서 또 남한테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신임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웃기고 그런 개그맨인데요. 근데 개그맨도 이제 사생활이 있어서 때로는 좀 친구들하고 사석에서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 편안하게 그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느닷없이 너 개그맨 웃기봐 한번.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광대처럼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 웃긴다며 한번 웃겨봐. 그것도 옆에 와이프도 있고 그러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더군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내가 그동안 신앙에 갈등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봐야 그래도 좀 믿고 그러기 위한 동기와 목적이라면 주님은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주님을 시험하고 힐난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적인 두 이제 저항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메시아심을 서서히 공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이 엄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동하고 루머를 퍼뜨려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이제 그 체험한 안전병이가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면 몰래 부르다가 그거 다 자기야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너 고친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시험다 다시 교회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들도 엄밀하게 했는데 이제 주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시니까 이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큰 두 세력이 이제 맞붙이게 되는 거죠. 마치 그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 마음 잡고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차 타고 오다가 부부가 말다툼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절대 부부끼리 말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목회하다 보면 어느 가족이 이제 오신다고 연락을 받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했는데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는 세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세력들이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평소에 결혼지간입니다.
서로 교리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원수로 지냅니다. 봐도 얼굴도 안 보고 서로 욕하는 그런 사이인데, 근데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고 죽일 때는 이제 합친 거예요. 사실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을 했는데 이제는 사두개파가 뭉친 거예요. 유대 사회는 한쪽에는 사두개파 세력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파 세력, 이 두 세력이 큰 양대 산맥입니다. 마치 나라들마다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 것처럼 이 두 큰 세력이 그동안 바리새파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는 사두개파가 같이 뭉쳐서, 아니 평소에 서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뭉쳐서 이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이제 힐난하고 죽이기 위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유대 기후의 지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조한 날씨여서 그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 날씨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흐리면 그거는 이제 그날의 날씨가 안 좋다, 비가 오거나 그렇게 날씨를 측량했는데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농사하는 사람들, 일용직의 근로자들, 만약에 나갔다가 비가 오거나 일을 못하면 종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루부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부들은 또 어떤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들은 어떤가요? 이게 주된 저들의 이 생업의 산업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녁이고 아침이고 시간만 나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기상예보가 좀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다리야 관절이야 무릎이야, 내일 비가 오겠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갑자기 서리가 내리면 이거는 또 여자들이 하늘 품은 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어쨌든 기상 예보를 그렇게 했는데 중요하죠.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는 것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생업과 연결되기 중요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날씨 분별하는 건 중요하다. 너희들이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을 하늘을 쳐다보는 것, 그 중요한 거, 관심과 쳐다보고 분별하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들이 그 정도의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분별한다면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저들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별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관심도 있고 분별을 잘하고, 지피지기면 100점, 자기는 모르면서 남의 마음을 알려고 뭐 길을 쓰고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정작 몰라요. 예. 요즘 기상이 발전되면서 하늘의 인공위성을 통하여 정말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TV를, 뉴스를 통하여 일기예보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보면서 그날 하루하루 스케줄을 잡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도 여러분, 인간이 참 묘한 게요,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로 말미암아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하루 글러에 이런 예상치 못한 참사로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갑자기 이태원에서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난주에도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다가 그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200 몇십 명이 그냥 떨어져 추락해 죽을 때죠. 광부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붕괴가 되어서 두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의외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참사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올 한 해 유난히 각종 재해 이상기온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올라오거나 재해가 있으면 우리는 뭐 50년 만에 한 번, 70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어이쿠 그러는데 이제는 뭐 100년 만에 한 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국에서 지난번 태풍이 있었는데 이건 500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500년 만에 이거 대체 어떤 재난이기에 파키스탄에 홍수가 났는데 이건 1000년 만에 내린 기록의 1000년 만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 자연재해 이상기온들이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인공위성이 개발되고 열심히 예상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뛰어넘는 또 다른 재난들이 왔을 때, 그래서 이거를 기상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열심히 또 분석을 해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지구 온난화되고,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하루하루 날씨를 분별하고 예상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면서도 시대의 분별을 표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이상기온이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그까지만 아니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죄와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뢰 외면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죄 문제 때문이고 인간의 탐욕 문제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각종 하늘의 전체가 이상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곧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분별하는 것은 정확하지만 왜 영적으로 그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영적인 봉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비유를 하세요.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동안 주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나요? 100 더하기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주님이 능력이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주님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 내가 너희들 요나의 표적도 구약의 표적이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저들의 표적을 구하는 의도와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뭐하여? 시험하고 힐난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는 것은 믿기 위함도 아니요, 주님을 믿고 헌신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냥 재롱 한번 피우고 그리고 뭔가 하면 실수하면 말꼬리 잡아서, 그러니까 주님 그 마음 아시고 안 하신 거죠. 두 번째,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분별하고 그러지만 영적인 그에 대해 분별하지 못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님은 조금 전에도, 이 사건 전에도 베세다 광야에서 그리고 데카폴리에서 빵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관심은 주님이 기적을 행한 거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러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끝없이 떼어주신 목적은 단순하게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함이시고, 육의 양식보다 저희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의 본질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병만 고쳐달라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거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표적, 영적 미닝을 저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글을 못 읽냐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영어로 막 보시면서 자랑을 해요. 아, 영어로 뭐 좋은 일이기는 하죠. 근데 성경은 육맥 안에 영맥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영적인 미닝을,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목적이지, 성경을 내가 지식 좀 더 알고 영어를 알고 원어를 안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심을 알려줍니다. 4절 초반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주님은 이제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두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예수님들 6천 명이 있었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6천 명이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사두개파가, 제사장들 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또 그를 많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하고 주동을 해서 예수님을 루머를 퍼뜨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사두개파를 다른 사람 같이 뭉쳐버리니까 그 제네레이션들이, 그 세대가 다 예수님을 이제는 부인하고 대적하고 선동하는 세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세대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마성에 걸려서, 체면에 걸려서 마귀지도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보네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존경하는 보네프 목사님. 어떻게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를 배출하고, 위대한 신학자를 배출하고, 위대한 과학자를 배출하고,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했던, 지성과 상식이 있고 그렇게 젠틀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와 그를 따르는 게벨스의 몇 사람들을 말미암아 집단적 마성에 걸려서 그 세대가 악하고 마귀 추천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보네프 목사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미국에 가서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스터디를 하다가 결론은 그럴 수가 있다. 역사의 몇 사람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집단 체면에 걸려서, 가스라이팅에 걸려서, 얼마든지 집단 마성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짓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점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16장 이제 세 번째 주제에 가면, 네 번째 주제에 가면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대가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한 세대가 어떤 이념이나 무엇 때문에 집단 체면에 걸려서 이렇게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깨어 있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도 표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불병거 타고 올라간 기적, 노아 홍수 기적, 뭐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의 표적을 예시를 들었을까요? 그거는 요나의 그 스토리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복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나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큰 물고기 속에 빠졌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사람을 토해냈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어서. 그런데 요나의 복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의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니까 회개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저들은 살았어요. 이 스토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무도 니느웨 사람처럼 아까도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며칠 동안 계셨다가 3일 계셨다가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다 토꼈고 주님을 거의 다 떠났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할까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복음이 확산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기적 자체를 분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도 보편적인 기적이 있고 특별한 기적이 있다고 그런 거 아시나요? 성경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적은요, 하루하루 우리가 숨 쉬고 걸어다니고 물 마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우리는 살아온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콩고에는요,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고여 있는 그게 짐승똥 누고 배설하고 사람들이 빨리하고 시큼한 물을 그걸 가져다가 막 마셔요. 그러니까 오죽 속이 갈증이 났으면 그런 물을 먹고 또 다른 또 병들이 합병증이 나서 애들은 퉁퉁 붓고 각종 질병이 걸리는. 여러분,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마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요, 특별한 기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정말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질병이든 아니면 갑자기 계획이 무너져서 궁도에 빠지든 아니면 사람들이 압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기적을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드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제 남은 여정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명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